(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낭독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이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는 웨이코 한인연합감리교를 섬기는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읽으셨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7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역의 때를 끝내시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사형선고나 무기형을 받은 사람에게 감형이 내려지고 또 이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36년간 나라를 잃고 포로 아닌 포로로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길거리 뛰쳐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방 땅에 끌려가서 70년을 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미국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사람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서,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향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죄의 권세에서 또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발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노예게 해주시고 그 억눌림에서 풀려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안에 이런 감격과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이미 폐허가 된 지 70년이 지났어요.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가나안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광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설교해오고 책도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독자들에게서 이제 광야에 대한 책을 2권씩 내셨으니까는 이번에는 가나안에 대한 책을 내주세요. 해서 제가 지금 가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싫어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어디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예요?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수양이 번성하고 창고를 짓게 되고 그런 가나안에 누군들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가나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이 싫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가 아니고 가나안 복지죠. 복지, 복 있는, 복복 아닙니까?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그런 복지에 들어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광야 끝, 가나안 시작. 또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런 광야를 벗어나서 어디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진짜 가나안, 하늘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진짜 가나안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나안은 뭐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수양이 번성하고 뭐 이러한 가나안이 아니고, 진짜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나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짜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얼마나 애석해 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진짜 가나안, 하늘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가짜 가나안 또는 진짜 가나안의 그림자도 안 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좋은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삶의 광야 같고 내가 언세트를 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건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충분한 그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기대, 또 그런 기도, 또 그런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어떻게 들어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쫓겨날 수가 있어요. 킥아웃 당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오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킥아웃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 앞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잖아요. 왜요? 바알신은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져야 돼요. 그 바알신에게 잘 보여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신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바알신을 섬겨야 잘 산다고 하니까, 형통한다고 하니까, 성공한다고 하니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땅 거민들이 지금 너희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른 신을 따라 섬기게 되고 성공하고 형통만을 또 축복만을 추구하다가 거기서 킥아웃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는 나의 킹덤이 아니라 마이 킹덤, 그렇죠? 나의 will be done이 아니라 my will, thy name이 아니라 my name,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추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킹덤 오브 갓을 이루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들어가서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 왕국을 결국은 세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결국은 하나님에게 키가 엇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광야로 다시 떠밀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겸손해야 되죠. 세상 문명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왜 나에게 가나안을 주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쫓겨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키가 엇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없어지게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광야로 물러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바벨론에 가서 안식이 되었는데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강변에 모여가지고 모이긴 모였는데 제사드릴 성전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제사장도 없고, 너무 낙심돼가지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탄식하며 울던 바벨론 강변에서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놀랍게 반응을 해요. 바벨론 광야잖아요. 그 광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나고그, 회당을 지은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는 동네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세운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회당이 바벨론 포로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전승으로만 내려왔던 그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고 광야로 밀려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가나안에 살 때는 안식일 그저 쉬는 날 정도였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정도만 그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까 말까,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은 뭐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어디에? 시나고그의 회당에 모여서,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유대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교가 어디에 시작되어졌습니까? 바벨론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고 광야로 밀려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자 그들을 원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때,
그리고 내가 왜 광야에 밀려 들어왔는가, 쫓겨 들어왔는가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파악할 때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다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로 찾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로 밀려날 때가 있는데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쫓겨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광야로 밀려난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